예배 드리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름을 향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여름에 또 엄청난 큰 사역들이 하나 앞에 우리가 또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가는데 여름 탈북민 통일 캠프 또 말씀 잔치 또 이런 사역들을 향해 나가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싸움보다 점점 더 큰 영역을 향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점점 더 큰 영역을 하면서 나갈수록 더 큰 싸움이 오는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 선교회가 믿음으로 선하게 지금까지 하나님 주셨던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나갔던 싸움도 정말 만만치 않았지만은 그런데 더 큰 사역들이 계속 앞으로 열려지잖아요. 더 큰 싸움들이 그만한 사이즈면 그만한 사이즈 싸움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우리 앞에 이제 앞으로 여름에 어떤 더 어려운 싸움들이 나올지 모르지만은 그런 싸움들을 또 믿음으로 더 강력하게 이렇게 싸워서 승리하는 어떤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좀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 좀 통일 선교를 향해서 계속해서 문을 열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문을 열고 나가면 나갈수록 더 많은 어려움들, 더 많은 어떤 어둠의 영역들을 깨고 나가는 어떤 그런 싸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싸움들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좀 더 넓은 영역의 싸움, 또 다음의 걸음 내서 또 더 넓은 영역의 싸움 이렇게 나갈 때 우리가 예배로 전심으로 하나 앞에 이렇게 서서 모장하고 나갈 때야만 이걸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름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선포한 어떤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이 승리 선포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떤 그런 싸움꾼이 자세로 주님 앞에 또 예배 드리면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강해를 좀 보려고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좀 나누기 전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좀 제 마음 가운데 또 묵상했던 부분들을 한 가지 좀 나누고 그리고 또 이렇게 계시록 강해를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그 선교회 임시총회를 열어서 선교회 임원단과 또 특별히 이렇게 총무를 이렇게 선정하는 어떤 그런 임시총회를 이렇게 열었었거든요. 근데 요 부분에 대한 견해를 좀 이렇게 먼저 좀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하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요 부분을 좀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예수님 마음교회 식구들은 뭐 조금 깊은 내용을 모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뭐 비록 일자리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참여를 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선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 선교회의 어떤 새로운 이렇게 임원진을 이렇게 세우면서 특히 총무를 세우면서 우리 선교회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세워가고 하는가 하는 걸 상당히 궁금해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먼저 좀 정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들어서 좀 먼저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그 임시총회를 하고 또 그리고 총무를 세우고 선출하고 또 이게 임원단을 또 새롭게 구성하는 것은 제가 좀 여느 때보다는 좀 더 마음이 좀 착잡한 복잡한 어떤 그런 가운데 좀 이런 일들을 좀 진행하면서 이렇게 세웠어요. 제 마음에 이렇게 조금 착잡하고 있었던 부분들은 요즘에 제가 겪고 있는 어떤 영적인 딜레마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영적인 딜레마로 지금 요즘에 조금 많이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딜레마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금 터치를 해야지 이 뭐 총무나 또 새로운 임원단에 세워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기초적인 어떤 마음이 좀 영적인 이렇게 이해가 좀 흐르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좀 먼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요즘에 좀 이렇게 빠져 있는 영적인 딜레마는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 차이를 우리 사회에 어떤 그런 차이들 있잖아요. 목사님, 뭐 전도사님, 뭐 권사님, 장로님, 뭐 평신도, 집사님, 뭐 이런 차이들 있잖아요. 뭐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그런 차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도 차이가 많죠. 그런 차이를 없애는 것과 또 이 차이를
만드는 것, 이게 뭐 만든다기보다도 이렇게 구분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예, 저는 충돌이 좀 마음 가운데 있어요. 제가 우리 선교회에서 제 설교를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제가 우리 선교회에서 처음에는 이게 차이를 없애는 이 영성을 많이 추구했어요. 차이를 없애는 영성. 그래서 뭐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뭐 또 계속 이야기하게 되는데, 뭐 처음에는 이렇게 형제 자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그냥 호칭도 그렇게 하려고 했고, 또 우리 이번에 뭐 큰 탈북민 통일 캠프나 이런 데서 할 때는 다 우리 뭐 스태프들 모두 다 이렇게 뭐 자기 직분을 내놓고 형제 자매 또 이런 식으로 호칭하려고 했고, 또 웬만하면 리더에 대한 부분도 웬만하면 강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인 되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만 어떤 강력하게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각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행하심에 대한 그 순종하고 따라가는 부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처음에 선교회에서 기도회를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영성을 많이 강조했어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강조했던 것은 어떤 한 가지 원인이 있었어요. 예. 제가 이게 한국에 와 보니까 이 남북한 사람들이 차이가 너무나도 극렬하게 이렇게 막 벌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어요. 물론 북한은 어떤 뭐 공산권 사회 속에서 뭐 사회주의 그런 공산권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좀 다르다 이런 부분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은, 근데 그런 것보다는 더 이렇게 확실하게 더 이렇게 힘들게 다가온 거는 이렇게 남북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차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들의 차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이렇게 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막 우리가 보통 보면 뭐 먹는 것부터 해서 입는 것, 또 뭐 학교, 집, 쓰고 사는 모든 것 다 브랜드화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 스펙. 근데 이런 그 많이 가진, 많이 쌓은 사람들하고 많이 쌓지 못한 사람들과의 차이.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북한 사람들은 솔직히 북한에서 살던 삶에 비해서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렇게 누리는 삶 천국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근데 이런 차이 때문에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보게 돼서, 이게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남북이 하나가 되는 문제는 정말 어떤 면에서 의외로 상당히 단순할 수가 있어요. 단순한 부분을 터치하면 그게 쉽게 주님 안에서 문이 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 어떤 상당히 어떤 그런 차별이 심하잖아요. 이 차별이 문제, 차이 문제, 이것만 잘 다뤄줘도 상당히 편한 사회가 될 거예요. 이 차별이 문제 때문에 결국 역사 가운데서도 혁명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혁명이. 이 부분을 다룬다는 건 엄청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역 초기에는 이런 차이를 없애기 위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성을 많이 추구를 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런 영성이 선교회 가운데서 많이 이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나누고 하다 보니까 좀 어떤 면에서 이렇게 부작용이 일어나는 어떤 부분들도 좀 많이 보이는 거예요. 예, 나중에 너만 우리가 성령의 사역이나 이런 것들 많이 강조하니까 너만 하나님이 음성을 듣냐 나도 듣는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상당히 어떤 질서가 이렇게 훼손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많이 보게 되었어요. 선교회는 분명히 본연의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선교의 비전이 있는데 자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막 이렇게 섞으려고 막 덮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게 되니까 요즘에는 그래서 이렇게 질서를 강조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로 좀 많이 좀 바뀌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질서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차이를 만드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 질서라는 거는. 그래서 이것이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딜레마예요. 이게 차이를 없애는 것들이 분명히 또 필요한데 또 이게 차이를 또 질서를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분명히 어떤 차이가 나는 것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딜레마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게 죄가 있는 인간 세상에서는 이게 어쩔 수 없는 모습이구나. 어쩔 수 없는 모습이구나 하는 것들을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인간 세상에서 정말 정말 좀 자유롭고 차이가 없고 뭐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속성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자꾸 이 어떤 규정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규정이 생기고 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도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준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면 율법을 줄 필요도 없는 거죠. 이 죄를 다스리는 것이 곧 법이고, 이 법을 집행하려니까 또 기간이 있어야 되고, 그 기간 위에 권위를 부여하고, 또 권위가 생기다 보니까 어떤 그런 질서가 생기고,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라면 정말 천하의 어떤 황제로부터 해서 옛날 표현식으로 황제로부터 제일 높은 사람은 황제라고 표현한다면 황제로부터 해서 종에 이르기까지 어떤 인종이든 어떤 국가든 어떤 민족이든 다 인간이 죄인이라면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권위는 법인 거예요. 규정인 거예요. 황제에게도 법이 필요하고 종에게도 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법은, 이 질서와 이 법은, 규정은 모든 사람의 위에 있는 거예요. 헌법도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가는 이런 면에서 이렇게 대통령 위에 이게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 예, 대통령이 헌법이 있고 이 헌법 위에 대통령도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순복해요. 이것이 어떤 전체주의 국가와 다른 부분이에요. 전체주의 국가는 수령이 법 위에 있어요. 당이 법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는 인간을 또 특히 성경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그 죄인이라면 죄 때문에 이 공동체 사회가 깨지는 거잖아요. 자기 그 죄성 때문에. 근데 그것을 다스리려면 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런 면에서 최고의 권위, 최고 권위. 로고스라고 그러잖아요. 로고스가. 예. 제가 어제도 우리 집사람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이렇게 다툼을 좀 했었거든요. 다툼을. 좀 뭐 몸이 많이 아픈데 이렇게 그 다툼해가지고 더 많이 아파가지고 지금 오늘 나오지도 못하고 이랬는데 왜 선교회가 세워놓은 질서를 지키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리더인 당신조차도 선교회가 세워놓은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를 지켜야 된다. 요즘 제가 하는 훈련은 또 다른 훈련을 좀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두 번째로 선교회가 세워놓는 룰을 리더이지만은 그 룰 아래 순종하는 것. 리더라도 정해진 룰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 이 질서가 없으면 뭐 처음에는 어떤 뭐 사기애하고 막 이렇게 진행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부터도 그렇고 이 선교회 안에 있는 모든 영역이 이 질서 가운데서 순종하고 흘러가는 어떤 그런 영적인 흐름이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선교회든 간사든 앞으로 우리 선교회가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세워갈 건데 이러한 선교회 가운데서 있는 영적인 질서에 또 선교회가 모두가 공통적으로 지키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순종하고 또 존중해야지 선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토대 위에서 좀 세우기 위해서 또 새 임원진을 또 구성했고 특히 이게 총무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누누이 제가 우리 간사님들한테는 이야기했지만 이 총무 역할이라는 것은 이 선교회 안에 그 모든 집안 일을 선교 안의 모든 일을 이렇게 돌보고 살림살이를 돌보고 관리를 하는 것이 이게 총무 역할인데 그래서 이게 총무가 특별히 이게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선교 안에서는.
그래서 그 총무로 이렇게 우리 나영미 간사님을 이렇게 선임이 되었어요. 예, 나영미 간사님이 선임이 되었고, 앞으로 우리 또 여름 사역도 상당히 어떤 많은 어떤 일들을 감당하려면 이걸 모두 좀 이렇게 총괄하고 지휘할 어떤 집에 그 선교회 안에 어떤 그런 리더자가 필요한데, 그 총무로서 우리 나영미 간사님을 저희 집사람이죠, 이렇게 세우게 됐는데, 근데 이 나영미 간사님을 이렇게 총무로 세우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지만은 오픈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부가 선교회를 다 이렇게 이렇게 말아먹으려고 하느냐 이런 견해도 있는 것 같고 서로 견제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 또 외부의 시각들을 잘 의식해서 또 이렇게 선교회도 이렇게 꾸려야 되지 않겠느냐 등등 어떤 다양한 어떤 그런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견해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려고 좀 오늘 좀 말씀을 좀 이렇게 먼저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특히 그런 이야기가 딱 들렸을 때 이게 부부가 선교회를 다 해 먹으려고 하느냐 또 이런 마음이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딱 들렸을 때 좀 마음이 조금 살짝 좀 뜨끔하기도 하고 근데 뜨끔하기보다도 별로 부끄러운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우리 선교회 안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심을 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 부부가 선교회 안에서 다 해 먹으려고 하느냐, 이런 견해에서 봤을 때 일단 무슨 재정 문제가 제일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선교회 우리 재정 원칙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오픈이다. 오픈을 선교회 재정은 모든 것을 오픈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원칙으로 세웠는데 이 선교회 재정을 오픈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다른 스태프들이 상당히 이렇게 한 반년 이상 되게 큰 논쟁을 많이 했는데 이걸 막아야 된다고 이렇게 오픈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어떤 견해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아니다. 끝까지 오픈해야 된다. 어떤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선교회가 한동안 좀 많이 어려웠었는데 이 문제가 어려움을 낳게 한 어떤 가장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정도의 어떤 시각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픈을 주장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누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선교회를 어떤 제 밥통으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이 수도 없고 오히려 제 인생과 가정을 모든 인생을 다 바쳐서 나를 빈털터리로 탈탈 털어서 그냥 드리려고 하는 삶을 하는 것뿐이지 뭔가 이렇게 내 입속을 채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요구만큼도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충분하게 마음을 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 대해서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좀 나누게 됩니다. 특히 이 총무로 저희 집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 이유를 이 시간에 먼저 조금 좀 나누고 싶은데 첫째로 저희 저희 집사람을 총무로 세우는 이유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운다는 거예요. 이 총무하고 리더는 마음이 합해져야 돼요. 리더는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통일 선교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 다이시 물맷돌 선교에서 부어주신 어떤 그런 사역들을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하면서 나가는 것 가운데 이 선교회 안의 모든 선교회 안의 모든 내부적인 문제들은 총무가 이렇게 관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 리더하고 총무가 마음이 합해서 이렇게 못하면 선교회는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지난 기간 동안 선교회에서 이게 총무가 세워진 행적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우리 선교회가 2017년도 4월 달에 기도회가 이렇게 시작이 돼서 시작되었지만 공식적으로 운영진이 세워진 것은 2019년 11월에 우리가 총회를 2차 캠프를 하고 난 후에 11월 달에 총회를 했어요. 총회를 해가지고 그때 임원진을
제대로 정말 이렇게 어떤 단체로서의 규모를 그때서나 제대로 갖추고 임원진을 꾸려가지고 총무진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2019년 11월에 세웠는데 지금 올해가 2011년도 지금 5월이잖아요. 쭉 계산하면 1년 5개월이에요. 확실하게 임원진을 세워가지고 어떤 단체 형식의 어떤 그런 형태를 갖추고 이렇게 진행해온 것이 이제 한 1년 5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년 5개월 사이에 총무가 4번 바뀌었어요. 4번이나. 우리 이름을 일일이 거론을 여기서 안 하겠지만은, 근데 저희 집사람까지 이번에 올라오면 총무가 이번에 5번째 총무가 서는 거예요. 5번째 총무가. 여러분, 1년 5개월 동안 총무가 5명이 바뀌었다는 것은 왜 바뀌었을까요? 물론, 저희 어떤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어떤 부분들을 강조했지만은 우리 선교회의 기본 정신은 자원이다, 자원. 우리 저도 그렇고, 선교회 간사님들도 그렇고, 모든 스태프들이 월급 하나 받고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이 따뜻해서 이렇게 뜨거워서 왔다가 이렇게 섬기기도 해요. 그런데 많이 오래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는데, 첫째로 우리 선교의 기본 정신은 자원이고, 두 번째로 제가 늘 그때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늘 이렇게 안타까우면서 했던 말이 그거예요. 구속의 자리를, 내 멍에를 메고 그래서 십자가를 질 어떤 그런 구속의 공동체를 찾아서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한다. 그것을 늘 강조했어요. 우리 선교회는 어떤 구속력도 없어요. 어떤 구속력도 없어요. 사례를 주는 것도 아니고,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사례를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와서 섬긴다고 해서. 자기한테 어떤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라는 그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이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섬기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것 하나가 구속할 수 있는 유일한 구속력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오래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주님이 부르셨다고 막 주님 음성 듣고 왔다고 이렇게 하는, 정말 주님 음성 듣고 왔었으면, 주님 뜻 따라 이렇게 왔었으면 참 얼마나 참 오래 잘 견디는가 보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도 좀 있긴 했는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세워지는 어떤 확실하게 계속해서 정말 튼튼하게 세워지고 어떤 그런 것들이 역사가 세워진다면, 정말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났을 때, 주님이 정말 이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떤 분명한 어떤 그러한 비전과 이런 것들이 역사가 더 기름 부음이 불같이 임할 때, 우리가 정말 더 결속력 있게 묶이고 또 세워지고 또 단합해서 연합해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물론 또 하나님 인도 가신 가운데 어떤 그런 것들도 있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얼마 못 있고 또 힘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떠나가고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바라보면서 참 내가 어떤 사람을 좀 의존해서 같이 이 선한 싸움을 향해 나갈까, 어떤 그런 고민이, 그런 고독함이 늘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정말 한 사람이 왔다 이렇게 나갈 때고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갈 때는 정말 이렇게 마음이 상당히 이렇게 아픈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을 믿고 뭔가 이렇게 선교회를 믿음 안에서 진행해 나가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할 때 정말 저와 함께 동력해서 끝까지 가는 어떤 그런 분들이 정말 찾는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바다 위에 어떤 이렇게 금싸라기를 찾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정말 귀한 어떤 역사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근데 솔직히 그런 것들 많이 이렇게 떠나갔는데, 그러면서도 보면서 떠나갈 때마다 그래도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은 저와 같이 사는 저희 집사람인 거예요. 물론 좀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같이 믿을 만하게 같이 끝까지 갈 사람은 집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 몇 분의 스태프들이 이렇게 중요 스태프들이 추천을 받아서 저희 집사람을 이렇게 총무로 세우게 됐다는 거예요. 총무로 세우기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였어요. 예.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군가. 근데 그 부분 때문에 저희 집사람을 추천했고 이렇게 또 세웠던 거예요. 두 번째로 저희 집사람을 총무로 세운 이유는 사모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첫째는 사모를 존중하는 부분. 두 번째는 사모의 훈련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사모의 훈련 부분. 여기서 제가 첫째는 이게 우리 첫째는 사모를 존중하는 부분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모가 이때까지 우리 선교회 가운데 존중받지 못했다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상당히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모가 많이 존중을 받지 못한 이유는 제가 우리 가정의 연약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선교회 가운데서, 특히 또 우리 설교 가운데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렇게 한 거는 저희 어떤 영적인 색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저희 영적인 색깔은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오픈이에요. 오픈. 재종도 오픈이고 우리 가정생활도 오픈이고 제 신앙의 모든 모습이 오픈이에요. 네, 오픈이에요. 개인적인 모든 모습들을 저는 솔직히 어디 숨기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오픈해요. 근데 제가 이 연약한 부분에 대한 이 오픈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정신이 있어요. 원래 이렇게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이 고민을 했거든요. 오픈을 어디까지 해야 되냐. 이걸 늘 고민했어요. 근데 이 오픈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가 부탁하는 거예요. 저도 눈도 이야기하지만 제가 장례를 입으면서 이게 장례를 입은 그 이유가 이 아픈 곳을 숨겼다가 이렇게 장례를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병은 소리치면서 고치라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영적인 고통은 나누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심령이 뼈가 되고 병이 돼요. 그것 때문에 나는 오픈해요. 첫째로.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 두 번째로 제가 이 오픈하는 것은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거룩한 체하고 우리 보통 목사님들이 이렇게 자기만 거룩한 것 같아. 성장한 것 같아. 아랫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그렇지 않거든요. 똑같이 속 문드러 썩어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오픈해요. 세 번째로 내가 오픈하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나도 이렇게 고통의 문제로 고통하는 죄인입니다. 나도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는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요. 비록 하나님이 직분을 주셔서 목회자로 앞에서 설교하고 이러고 있지만은 나도 거룩한 사람이야.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삶이 고통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죄의 이름을 고백하기 위해서 오픈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마음이기에 저는 늘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연약한 지체들 보면 이렇게 비웃음이 안 나와요. 비웃음이 안 나와요. 보통 공동체 가운데서 어떤 연약한 지체 있으면 쟤는 왜 저래? 이렇게 비웃잖아요. 앞에서는 웃으면서 이랬지만 비웃잖아요. 그런데 딱 보면 그런 것들 보면 비웃음이 안 나요. 왜? 나도 내 모습도 저 모습인데
도토리 기저귀복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체가 연약하고 힘들어하면 가서 등을 두드리면서 힘내. 나도 그런 문제 있을 때 늘 기도하면서 힘내. 이런 평등의 자세로서 같이 형제 자매의 어떤 그런 눈높이에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오픈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 선교를 하려면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이런 자세가.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정말 다 아픈 상처들이 있는 그런 지체들이 많거든요. 거룩한 채하고서는 그들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창기와 세리의 죄인들의 친구라고 했잖아요. 친구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런 마음 때문에 늘 오픈했어요. 나도 우리 가정에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눴는데 오히려 역반응이 일어난 것 같아요. 역반응이. 저 집엔 사모가 목회를 가로막는 존재구나. 이렇게 비춰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모가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모를 향한 존중함이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저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사모를 공격하는 것은 제가 우리 가정의 문제를 오픈한 것은 사모를 공격해달라고 오픈한 게 아니에요. 아내와 저는 한 몸이에요. 저희 아내를 존중하지 않으면 저를 존중하지 않은 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를 좀 세워야 되겠구나. 이제는 선교 안에서. 그래서 사모를 대표와 한 몸인 사모도 존중해달라. 이런 면에서 사모를 총무 자리에 세웠어요. 이게 사모를 세우기 위해서 총무로 세웠다는 거. 이 부분을 먼저 말하고, 두 번째로 이 사모를 총무로 세우고 사모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다 그랬는데, 두 번째 요소는 사모의 훈련이에요. 사모의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요즘에 제가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모의 그릇이 선교의 그릇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모의 그릇이 선교의 그릇이다. 왜?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끝까지 가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북한 선교의 길, 끝까지 주님이 부르신 사명의 길을 달려가려고 했기 때문에, 사모하고 갈라놓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사모의 그릇이 선교의 그릇이라는 거죠. 보통 목회들 보면 이렇게 사모를 배제하고, 일반적인 목회들에서 사모를 배제하고, 옛날 요즘 목회하시는 젊은 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진지 모르겠지만은, 옛날 목회하시는 분들은 사모를 목회하는 가운데서 배제하는 현상들이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 부분들 때문에 사모들이 많이 힘들었던 어떤 이야기들을 여러분 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남북이 만난 우리 가정이 사모와 연합해서 나가는 길이 그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같이 가려고 해요. 예. 지금까지는 사모가 옆에서 어떤 분별의 조언들을 많이 했어요. 옆에서 간접적으로 좀 많이 조언들을 했거든요. 옆에서. 근데 이제는 간접적으로 아니라 관리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자리에 이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이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자리는 나를 훈련하는 자리예요. 나를 훈련하는 자리. 옆에서 바라볼 때는 일이 되든 말든 문제를 지적하면 돼요. 그러나 그 중심에 섰을 때는 일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네. 일이 되게 만들려면 지적하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하고 싶은 소리도 때로는 삼켜야 되고, 넘어진 자를 또 이렇게 해서 세워서 같이 끌고 가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교회는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세우려면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연합해서 해야 돼요. 연합을 하려면 모여야 돼요. 모이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죄인들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의 숙제는, 그 관리자, 리더의 숙제는 이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잘 다스려서 우리 선교회를 향하신 부르심을 향해 이끌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끌 수 있느냐 하는 거지.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함께 세워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감당하는 것은 정말 많은 수고를 동반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제가 우리 나임이 간사님을 총무로 세우는 것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마음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또 주님의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나영미 간사님이 총무의 직임을 감당하면서 예복을 입는 그런 과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예복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그 누가복음이 있나요? 잔치에 사람들 많이 초대했잖아요. 잔치집에 손님들이 많이 왔는데 그 잔치집 주인이 다 들어왔지만은 예복이 없는 자는 쫓아내버려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주님이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우리 다 알죠. 우리가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면 쫓겨나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그 사모가 그 총무의 직임을 감당하는, 영적으로 그 예복을 단장하는 그러한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것들을 주님이 어떤 마음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많은 스태프들, 또 우리 여기서 같이 정말 같이 연합해서 같이 섬기는 우리 많은 스태프들이 정말 새로 세워진 총무와 또 임원진들을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를 잘 해주고, 또 이 온라인으로 이 메시지를 듣는 또 우리 다시 문물들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중보를 해주시는 모든 우리 동역자님들도 이 부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정말 새로운 임원진과 그 임원진 가운데서 영적인 질서에 잘 연합을 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선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어서 제가 또 우리 계시록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